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토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다. 오늘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을 하기도 했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러 갈 때는 아마 당당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헌금하는 그 금액은 가난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찌 보면 당당한 자세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부자들이라 해서 다 교만하거나 잘못된 태도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 2렙돈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100원짜리 2개 정도 가지고 나아가서 헌금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때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거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런 것을 드려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생각에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 이미 그들의 마음속으로 다 판정했을지 모릅니다.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저 부자는 원래 돈 많은 사람이야.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가난한 과부 글쎄 그렇게 이미 외형적으로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장면을 다 보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본문 3절 말씀, 4절 말씀.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산이 된다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서도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헌금 많이 한 것을 가난한 과보다 많이 한 것을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닌, 사람들이 계산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주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센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찾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교할 것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고 좀 많다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좀 적다 해서 주눅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없다 해서, 부족하다 해서, 가난하다 해서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주눅들어 살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가치가 통하고 그런 계산법이 통한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간들
거기서도 기죽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는가?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독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정성, 태도, 그리고 헌신의 분량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이 가난한 과부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그러한 믿음의 분량과 또 겸손한 태도와 또 자기 몫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부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자를 이 과부와 같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다 해서 예수님께서 밀어내는 것도 아니요, 가난한 과부라 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삶의 내용, 믿음의 내용, 그 마음가짐, 태도, 헌신의 정도,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분들, 또 좀 적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한다 해서 우쭐댈 거 없다고요. 교만할 거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적게 드린다 해서 그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요. 적게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또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식되어 있는 대리석과 같은 이런 아주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자, 본문 6절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참 중요해요. 때죠, 때. 때가 되면 지금 사람들이 감탄하는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모습을 주목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주목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질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 재해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꿈꾸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분쟁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대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이 있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떼들이 그냥 그 밭을 다 휩쓸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 뉴스들이 간혹 이렇게 국제 뉴스로 나옵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점점점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팍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를 알고 잘 분별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간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가족들 간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보면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가면서도 배워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더라고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와요.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잠깐 일정 기간 동안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과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면 믿음으로 견디면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되잖아요. 때로는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열정과 많은 수고가 따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완성해 주셨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자,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34절부터 36절까지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있지만,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믿음 생활한 거, 예수 믿은 거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를 그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산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꿈꾸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도 주님은 크게 받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최선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적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비록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헌신을 보시며 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내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